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네, 이건 수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 있는 한성교회의 정체성이 담긴 문장인데요. 한국교회가 전도의 동력을 상실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 요즘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성교회 도원훈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특히 전도 사역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복음 증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니까 선택이나 또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서 해야 할 일로 저는 규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해보자. 진심을 담아.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뭐 부교역자 시절 또 한성교회 와서 이제 만 15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열심히 어쨌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선교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네. 교회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만큼 성도분들도 그야말로 전도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전도와 관련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어떤 축제입니까? 행축이라고 저희들은 줄여서 많이 얘기를 행축이요. 하는데, 네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의 줄임말인데, 네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이 구호 속에 슬로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죄를 가진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상황이 달라져도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됐을 때 정말 행복해진다. 예, 첫 번째 그 내용이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행복해진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 그 복음을 내 안에 멈춰두지 않고 또 전하고 소통하면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또 한 번 뜨거워지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개념이 사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이 행축의 구호 속에도 들어있습니다만은 그 행축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 죄를 씻고 행복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누리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행복해질 수 없는 이 구조적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답이다, 이걸 전해 주는 찬널이 행축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화요 전도대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매주 화요일에 200명이 넘는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200명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좀 놀랍긴 합니다만. 네. 특별히 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쪽에서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청년들이 이제 매주 뭐 지하철 전도 또 캠퍼스 전도를 하는데 금요일 밤에는 금요 집회가 끝나고 나면 홍대로 저희들이 매주 갔습니다. 이건 행축과 상관없이 매주 불금 전도대가 홍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전도라는 게 처음에 이제 교회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이제 교회에 잘 정착하고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를 할 때 가장 좀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좀 어떤 걸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사실은 전도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태신자 전도법입니다. 여성이 아기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그 과정을 모티브로 한 전도 방법인데 관계 중심 전도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3월 초에 작정을 하고 이제 5월 말까지 가는 동안에 서로 관계 맺기 단계를 만들어서 같이 음식도 먹고 얘기도 하고 또 뮤지컬 공연도 함께 보고 교회가 뮤지컬 팀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얘기도 들어주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교회하면 두 번째 또 이분들을 정착시키고 잡아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배의 축복, 예배의 은혜가 이렇게 장막을 덮듯이 덮는 이 두 가지를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표대로 주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 사역자였습니다. 네네. 대구서는 좀
그 청년사역의 전설처럼 불렸는데 이제 서울 와서 이제 청년들이 또 많았고요. 예. 그때 청년부가 된 목사님이 지금 담임이 되셨는데 그분이 또 열심히 해주셨고 또 지금도 저희들이 청년이 뭐 1,000명 넘게 출석을 하니까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과거도 그랬지만 제가 청년사역 때도 네. 청년사역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무슨 기발한 방법, 쇼킹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사역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게 어필이 되면 그때 청년들은 자기들도 인생을 다 던져서 뭐 결혼,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던져서 헌신하는데 제 생각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청년 사역자들이 그냥 거쳐가는 한 과정으로 청년부를 하는 것. 발달 심리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은 굉장히 저항적인 기질이 있어서 기존 세대에. 그런데 그 생각을 딱 누르고 이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다. 라는 게 딱 어필이 되면 모두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기꺼이 자신을 던져서 헌신할 때 결국 이런 그들이 하는 거니까 뭐 그게 저는 급소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옵션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던지고 싶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이건 다 잘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사역에 헌신하는 걸 이제 아끼는 분들이 있다면 당신이 청년 사역을 마스터하면 장년 사역은 그냥 넘어간다. 왜냐하면 청년 사역은 마치 삼각형을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과 같아서 일반적인 교회 요인, 무슨 감소 요인 외에도 뭐 청년기의 방황, 결혼, 군, 직장 너무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청년 사역을 체계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건 장년 사역도 충분히 저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제가 꼬셔서 청년 사역에 헌신토록 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찌 보면 그야말로 전도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한국교회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신다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본질은 저는 복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구원이 끝이 아니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정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착각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때 그 복음 안의 교제, 과거에 빌립보서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있었는데 저는 최고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나 선교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일이 되고 교회 안의 모든 핵심 역량이 집중되는 일이 된다면 그 속에 해답이 다 있다고. 그래서 많이 모이는 교회, 제가 오늘 차에 오면서도 우리 사역자들과 나누었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어떻게 모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설교, 좋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왔다면 그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편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전하는 자도 행복해지고 받는 자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모두가 감격해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하는 교제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진심으로 교회 안에 느껴진다면 뭐 교회 행복, 개인의 의미 있는 삶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자,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본질은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성교회 도원우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